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며 비전이 풀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예, 넷입니다. 애가 넷이에요. 가는 곳마다 애국자라고 막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한 30년 전에 애들이 이렇게 4명이었으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막 인구 때문에 인구 숫자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애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뱀을 하시잖아요. 뱀은 비즈니스 애스 미션. 어떻게 비즈니스를 선교에 같이 인터그레이트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우리는 팸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뱀은 하지만 우리는 팸을 합니다. 팸은 Family as Mission. 예,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런 미션이 된다. 예, 제가 결혼한 다음에 깨달은 게, 나의 패밀리가 치유되면, 나의 패밀리가 하나가 된다면 내가 멀리 갈 수 있구나. 내가 혼자서 멀리 가려면 멀리 못 가는 거구나. 만약 나의 가정이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그런 아픔들이 있으면 나는 그만큼의 그 거리만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으사 제가 이제 더 지혜롭게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가정을 섬기면서 정말 한 몸으로 우리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같은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레디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갈 때에 그곳에서도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오픈 헤븐과 그런 열린 그런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하나됨에 대한 그런 어노인팅을 막 부으신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더비 공동체라고요. 레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고 그 하나됨과 그 연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됨으로써 그냥 우리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지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바논에서 레바논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인데요. 우리도 이제 공동체의 그런 힘을 너무 느꼈던 게, 우리는 12년 동안 중국에서도 선교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그런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비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같은 마인드와 같은 선포들을 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이 교회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비전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함께 갈 때 비전이 더 생깁니다. 함께 그 말씀도 읽을 때, 같이 묵상할 때도 그 비전들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그 신부는 연합뿐만 아니라 하나된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서로 간의 하나됨. 왜냐하면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피부 색깔이 달라도, 우리 생긴 것도 달라도, 의견들이 달라도 우리는 한 비전을 가진, 한 마음을 가진 그 신부가, 그 레디된 신부가 하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 지금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신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듯이 그 준비된 신부가 Come Lord Jesus come.
외칠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된 신부입니다. 그러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된 그런 신부가 하나님이 그 신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너무 달리고 싶고 그렇게 속해진 이 레디 교회와 이 더비 공동체와 이제 앞으로 더 연합되고 하나 될 그 공동체가 되어 꿈꿔지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계속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많이 선포도 하고 그런 주유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도 선포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INFP 정말 수줍어하고 되게 겁이 많은 자였거든요. 그리고 겁이 많은 건 괜찮은데 이거는 어느 면에서는 이제 그 영적 공격인 그런 겁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많았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남한과 북한의 그 전쟁에 대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제가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손에도 막 땀이 흘리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다 나오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프레젠테이션에 F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A 플러스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의 전쟁 때문에 울었는지 알고 A 플러스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교사 가정 안에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고등학교는 14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그 미국 고등학교 다녔는데요. 그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하나님의 A 플러스를 주셨네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3개월에서부터 14살 때까지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나라에서 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하시면서 거기서 14년 동안 장기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일으키시면서 거기 학교도 세우시고 거기 큰 축구장도 만드셨어요. 거기가 무슬림 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규모로 하셨는 이유가 축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이분은 선교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도 그런데 거의 제일 가난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 축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아프리카 나라는 축구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근데 허락한 다음에 교회를 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졌습니다. 근데 그때 좀 아픔들이 있었던 게 그냥 우리 부모님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재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은 컴미션 대표이시고 99년도에 컴미션을 이제 시작하셨고 우리도 이제 컴미션 선교사입니다. 컴미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끝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디 교회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레디된 공동체지죠? 아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가 레디라는 교회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공동체, 선교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종족, 만딩고 종족이라고 감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서 14년, 15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80년도에 그 첫 웨이브, 이제 한국에서 그 첫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중에 첫 번째 거의 그 첫 번째 선교사로 이제 그 한국에서 나오셔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편하고 좋겠죠. 그때는 쿠팡 없었겠죠.
그래도 80년도에 83년도에 한국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의 디바인 트렌드가 있었어요. 디바인 트렌드. 예. 세상적인 트렌드도 있지만 성경적인 트렌드도 있습니다. 예. 그 성경적인 트렌드를 캐치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적인 트렌드를 캐치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 그 성경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캐치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세상적인 트렌드를 그냥 쫓아다녔는데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더 나의 인생의 목표를 모르게 되고 22살 때까지 그냥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 그런 하루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불과 같이 이곳에 임하시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트렌드. 이 트렌드는요 어마어마해요. 화장품 트렌드는 얼마나 갔을까요? 레바논 가니까 거기에 트렌드도 화장품이에요. 거기는 K-뷰티가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는 혹시 킴 카다시안 아시는 분? 거기 중동 분이시거든요. 중동 분이신데 미국에 사시는 거죠. 근데 거기 가면 다 킴 카다시안 같이 생겼어요. 다 여자분들이 눈썹과 뭐 생긴 것도 다 킴 카다시안처럼. 그리고 요즘 K-뷰티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 한인 사람들의 피부를 정말 너무 원하고 그런 요즘 그 K 드라마도 너무 유명해지고 있고요. 그 K 컬처 문화 한류가 지금 그 중동을 흡수려 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 트렌드들이 있죠. 화장품 트렌드는 어때요? 한 20년, 30년, 뭐 80년도에는 화장품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그런 트렌딩 하진 않았겠죠. 근데 성경적인 트렌드는 5,000년? 아직도 우리 성경 읽고 있잖아요. 6,000년? 모세가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저자들의 쓴 글들을 읽으면서 지금도 감동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글을 쓰셨던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갔을 때 여기 눈물 흘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는 창세 전부터 트렌드가 있었고, 이것은 어떤 하룻밤에 생긴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시작된 트렌드였고, 끝까지 멈추지 않는 언스토퍼블한 그런 트렌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때부터 사도적인 놀라운 성경적인 파워풀한 트렌드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비밀 무기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만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듯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고통들이 많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면 되게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때의 비밀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 복음이 숨겨져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놀라운 능력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이 트렌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트렌드는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근데 성경적인 트렌드, 하나님의 트렌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이것은 영원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운동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INFP 같은 이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전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착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쪽에는 귀걸이 2개 하고 한쪽에는 귀걸이 3개 하고 옛날에는 패셔너블한 게 똥바지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너무 바지가 커가지고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다니면서 그런 입었던 그런 바지들이 있었습니다. 한 2000년도, 2010년도 그런 패션이었어요. 요즘에는 큰 바지에다가 웨이스트에 딱 맞는데 그때는 웨이스트에 맞지 않고 훨씬 더 웨이스트보다 더 큰 바지를 입으면서 대학교를 그냥 쓸면서 깨끗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대학교가 저한테 참 감사해야 돼요. 대학교를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몰라요. 그 똥바지를 제가 질질 끌면서 밑에는 다 찢어져 나가고 있고 그런 바지를 입고 다녔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나쁜 짓들 많이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 비디오를 본다면요 야단치실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40대인데도 그래도 자기 새끼라고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 비디오 보면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상상이 가죠. 그때만 해도 그런 EDM이 막 EDM 트렌드도 지금도 막 EDM을 좋아하더라고요. EDM 혹시 아십니까? 전자로 만든 그런 비트들과 그 음악인데 그냥 밤새 동안 그거 들으면서 막 춤추면서 새벽까지 춤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믿어지지가 않고 지금은 춤추라고 하면 못합니다. 20년 전이었어요. 근데 22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하실 때마다 능력을 보여주실 때마다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 없으셨고 하나님은 그 표적을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부흥을 한번 맛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부흥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1907년도에 맛을 봤고 80년도, 90년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부터 선교 한국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서 한국이 그 선교사를 보내는 제2위의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 나라가 됐었고 그 선교 한국 다시 한번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까? 새로운 선교 한국과 새로운 부흥이 이 땅에 올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제가 체험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싫고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이랑 그때는 애가 하나였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방해들이 많았습니다. 한 2달 동안 계속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몸도 고쳐지고. 저 되게 수줍어한 사람인데 레디컬한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간증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한 40여 명의 그런 중국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제가 치유한다고 선포했으니까 그 치유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 데몬스트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그 오순절 날에도 말씀도 선포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사들도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절에서도 기도했던 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케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뻗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이적과 기사를 역사하소서라는 기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21세기에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던졌어요. 딱 하나님 주신 감동이, 여기에 어떤 한 분이 다리가 한쪽이 짧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것은 지식의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딱 오면서 한쪽 다리가 짧다는 게 딱 그 지식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던졌는데, 한 분이 그 전에 댄서였어요. 댄서 가지고 그분의 그 직업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리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댄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데, 와, 제가 다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가지고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리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직업이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면 그냥 뻔뻔스럽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이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다시 한번 교회에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올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존 윈버라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빈야드 운동에 큰 영향력을 주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의 말씀이 faith는 리스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좀 리스키한 삶을 좀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INFP 너무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세상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싫고 하나님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리스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치유받는다면 저도 치유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마다 그냥 제가 스스로 개인적인 도전을 그냥 갖게 됐어요. 아픈 사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 그런 도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것을 원자적인 그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자 같은 결단, 되게 작지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임팩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달한다면요, 1년 후에 몇 명이 되는 것입니다. 52명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년에 52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원자는 되게 작지만 그래도 계속 한다면요, 그런 결단하신다면 언젠가는 큰 임팩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 계속 기도하는데,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다리들이 자라더라고요. 다리들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롤러코스터의 삶을 한번 살아봤어요. 처음에는 이건 내 능력이다, 그래서 되게 교만함으로 찾다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완전히 죽어지고 비워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증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본 다리 중에서 가장 한쪽 다리가 짧은 다리 중에 하나였어요. 와, 정말 한 5cm 정도 짧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기도하는데 예, 안 나오는 거예요. 5분 기도했는데 안 나와요. 10분 기도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진땀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포해놨는데 안 나니까. 근데 제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계속하라고, Don't stop, keep going. 그러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 믿음이 없으시면 크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선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날지어다 막 선포했는데 다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쫙 나오게 되면서 길이가 일치되고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 40여 명이 되는 그 학생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다들 너무 하나님 좀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열방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비디오가 있는데 2019년도에 인도에 가서 사역했던 것들을 이제 비디오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에서 열방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시고 정말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디바인 성경적인 트렌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높여질 거라는 그런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파워풀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린다면, 여기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될 것이며, 그리고 그 인센스, 이 향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듯이 이 향이 기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넘버 원,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넘버 투는 하나님께 그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제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다면 우리의 몸이 산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요, 이 제물이 열방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을 본다면, 한번 제 말을 안 믿으신다면 한번 로마서 15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산 제사인 것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보면 우리의 찬양도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이미 그 디바인 트렌드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한국 땅을 80년도부터 사용하시고 선교 한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부모님도 한국 땅을 떠나셔서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아프리카 감비아 땅에 가셔서
사역하심으로 지금 그때 뿌리셨던 그 씨앗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그 젊은이들이 목회자들, 선교사들 돼서 거기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이 이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동참할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미션입니다. 미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라기에서도 나오지는 않지만 말라기는 아직 그 구약 시절에 있었던 선지자였고 이것을 선포했을 때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만드실 준비하실 그 신부에 대해서 자기는 몰랐지만 선포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본다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이 그 신부를 준비하시잖아요. 그 신부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말씀드린다면 연합된 하나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합된 교회가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듯이 수도 셀 수 없는 그 민족들과 나라, 그 방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하나된 한 몸된 신부입니다. 아멘. 그 하나된 신부가 이미 된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교회들을 연합시키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면서 북한도 하나가 되며 열방에 있는 그 민족들이 하나가 되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날이 곧 올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과 하나 된 몸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듯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부으실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이 꿈을 꾸고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아비들과 어미들이라면요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시면 돼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시면 됩니다. 만약 젊은이라면 환상과 그 비전을 구하세요. 어떤 세상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성경적인,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거면 말라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교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번 우리가 우리가 여기 완전히 셔터를 이렇게 딱 그 셔터를 클로즈하고 우리 이 공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을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비전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1장에 하나님과의 그런 입맞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입맞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입맞춤이라는 것이 결코 중보, 기도, 친밀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요? 제가 어제 우리 은화, 우리 아들을 뽀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좀 기분이 상해했었나 봐요. 그래서 뽀뽀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계시가 오더라고요. 아, 이 뽀뽀,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랑 입맞추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벌써 이미 입맞추시기를 원하신 것을 벌써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와도, 우리가 5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우리가 입맞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막 force 해가지고 너는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그런 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표현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오늘 입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랑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친밀함과 그 하나됨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들을 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으로 감동 주시는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한 2주 전에 만났을 때 마가복음 2장 22절을 주셨는데,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담으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다음 단계, 다음 시즌에 들어가려면 예전에 있었던 그 부대, 옛 부대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게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상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부대를 주실 때에 새로운 포도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넥스트 시즌은 조이를 선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즌에는 기쁨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 거는 지나갔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펼치시면서 놀라운 새로운 포도주의 시즌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 시즌을 하실 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